마가는 이 자신의 복음서를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살펴볼 텐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이 위대할까요?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 그 중요성이 중요하다, 동일하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 인해서 우주의 시작을 알렸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오면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는 지필 방향을 청중들에게 알려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나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대안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고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분, 이렇게 자신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정치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조차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시저, 가이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은 막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사자밥이 되든지 붙들리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힘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세상을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특징을 알려주기를 원했죠. 자, 오늘 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이렇게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시작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 the beginning 이란 표현으로 이 시작이란 말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다렸던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전 구약에서는 줄곧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죠. 율법에 얽매여서 정죄를 받고 또 율법으로 인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셨어요.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자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서 읽었던 말씀,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까지만 잠깐 보시면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사,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은혜의 시대가, 은혜의 해가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다 눈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다 소경들이거든요. 무지와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있던 영혼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진리를 깨닫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인데 무엇에 눌렸어요?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고단한 짐과 여러 고통으로 짓누르듯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다 건져주셔서 그들에게도 해방을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 한 분에게로 모아지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고 무지와 절망 속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인생은 없으신지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나날이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허덕이는 삶은 안 계신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서도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가져다주는 복음에 대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어요. 마가는 이 복음의 기원이라 그럴까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복음, 이것이 참된 복음이란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값이 나가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의
짝퉁이 따라붙어요. 가짜가 붙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너저분한 것은 뭐 짝퉁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복음이 그래요. 유일하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사탄 마귀가 짝퉁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초대교회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과 사입이 짝퉁 복음의 역사는 참 복음의 역사만큼 길어요. 처음부터 사탄 마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가짜 복음을 섞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때 대표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고백한 말씀 기억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름과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것을 보면 성경은 어느 구석을 보나 일관되게 진리가 계속 흘러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들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는 목숨을 걸고 참 복음,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예수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만은 이제 아직은 거리두기를 해제한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단 사이비도 세력을 과시하고 그들의 힘을 더 넓게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된 복음을 사수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가가 단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내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그 말씀의 능력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진술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내세우지도 못해요.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태도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복음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도 합니다. 또 예수는 우리가 본받을 모범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열례를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들 그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면서 오히려 마음의 정죄를 받고 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잘하는 일인 줄 알고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랑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진 줄 알았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 광채를 쐬우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명을 받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죽이던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날도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큰일 난 것처럼 믿음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낙심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조금이라도 좀 견뎌보세요. 인내하며 지나가 보세요.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거나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 생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성도를 책임져 주셔요. 뿐만 아니에요. 위급할 때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 손 못 대도록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권세,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막강한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과 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배가 저절로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뱃볼을 가지고 살아야죠. 배짱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일찌감치 예언했어요. 알고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영혼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한 것,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니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삶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 영육을 건강하게 해주는 전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 당대를 넘어서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도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문, 귀신에 사로잡힌 가문, 미신과 점과 굿에 쩌들어 살았던 가문, 무지와 가난과 질병이 떠나지 않았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순간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하듯 배우지 말고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